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이 말씀 가지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하나님이 친히 그러셨나요?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본질을 알기 원하는 자입니다. 알기 원하는 자에게 성서를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이런 존재다. 즉 흙으로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목숨이 있는 영,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한 부분은 자연이요 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적 존재로서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또한 하나님을 모셔드려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능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같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음을 알게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해서 바로 인간은 혼이 있고, 즉 정신이 있다면 정신이 있고 그 다음 영이 있고 또 몸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에 대한 각각의 기능이 부여됐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곳이요, 그리고 혼은 지정의의 기관으로서 지정의 중에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요, 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함이요, 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따르는 데 뜻을 두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영과 혼과 몸의 전인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인격과 언어와 통치력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속한 몸은 자연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취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기능을 발휘해야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주인이 된 자기 본위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 무능이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뜻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6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 바로 영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육의 사람일 뿐으로 육신의 생각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사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학문을 닦고 인격을 기르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인간답게 살고자,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열망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명예와 부귀를 가짐으로써 무엇인가의 최고가 됨으로써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인간답게 살려고 평화를 얻겠다고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그같이 학문을 닦아 세상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해도,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해도,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해도,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해도,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타락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죄 짓지 않았다 해도, 자기 양심으로는 꺼리낀 것 없다고 큰소리친다 해도 하나님은 너는 타락한 죄인으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의 생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없다면 영영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지 않아 하나님에 대하여 비어있다면 빈 껍데기일 뿐이니 빈 껍데기는 불에 넣어 버린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흙은 물질이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흙은 자연에 속한 것이기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영원할 수 없는 흠이요 약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사람의 자아는 세상을 바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영의 것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의 자아는 땅의 것,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을 넣어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흙에 속한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평안은 죽어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은 얻을 길이 없어요. 자연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즉 씨가 흙 속에 심겨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싹터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흙에 속한 자아가 죽어야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된 자연의 부분과 영의 부분 두 요소로 된 피조물인 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 그러나 사람의 이 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라도 말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없고 깨질 수 있고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이미 하늘에서부터 보게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피조물인 천사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졌음을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여 사명을 수행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타락하여
하늘 보좌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겨 처음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창조된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신의 노릇을 하는 사단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로 지었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냐 하시겠지만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의 한계, 창조된 것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지으신 분의 말을 듣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것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람을 지으신 뜻은 타락하라고 하나님 말씀 어기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 지켜야 하는 것이 지음받은 피조물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악이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 본분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자기가 그것을 택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간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쫓아내고 타락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지혜에 도취하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여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교만함으로 자기 주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다 자기 마음에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너희 속에 가진 욕심을 버려라. 세상에 명예 있으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세상에 학식이 높으면 산다고 하는 너희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 육에서 난 사상은 다 깨버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라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가진 세상 욕심과 탐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사상 다 깨버려야 메시아 구세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창조된 물질로만 살 수 있다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와 부귀가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평안과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쫓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은 속는 것이니 자기 마음이 가진 그 같은 욕심에 끌려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 나오라 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어찌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살 수 있는 온갖 정보에 귀를 기울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좋다는 것들을 찾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먹음으로써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케 함으로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 영혼의 욕구를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목숨이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정말 처절하리만큼 애쓰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직 예수님으로 영생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 오래 사는 복이 있고 영원한 복락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면 그 같은 복이 다 자기에게 적용되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데,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가라앉은 생명과 평안은 무시한 채 육의 욕구에만 충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면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땅에서 힘써 애써 몸부림하며 몇 날 혹은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목숨 끊어지면 다 영벌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음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똑같더란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알고 지냈던 이제 어떤 권사가 아주 오래 살고 싶은 이제 목숨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대단한 사람인데 나와 통화하면서 간혹 거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가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영생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뜻을 아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사실 매우 탐탁지가 않았지만은 그러나 논하고 싶지가 않아서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삶이 윤택해지니까 오래 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하니 오래 살 힘을 좀 얻게 돼요. 그같이 노령화가 되어 간 거예요. 노령화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그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인간이 삶이 윤택하니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르고 온갖 그런 노력을 기울이니까 그래서 노령화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장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장수라고 했을 때도 대체로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케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30장 20절, 시편 20편 4절. 자, 이 같은 말씀들이 전부 다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장수라고 말씀한 곳이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에서 장수라고 표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표현이에요.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도 없이 땅에서 그냥 목숨 오래 살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보면 그것같이 취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믿음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되었다면 그렇게 목숨에 연연하여 오래 살려고 하는 데다 의지를 두고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던 내일 가던 나에게 주신 사명, 즉 온전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다 아버지 집에 기쁘게 갈 것으로 뜻을 두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땅에서의 목숨의 연한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뜻, 육은 죽고 영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분명하고 바르게 아는 지식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목숨 부지에 연연할 것 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행하다가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갈 것이요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갈 것이라는 그 자유된 믿음으로 확고히 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았으면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이들이 참으로 자기의 믿음의 관역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의 것에다 관역을 두고 사단을 따라가겠느냐, 영의 것에다 관역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그래서 무엇인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쫓기듯 달려야 하고 뛰는 것이면 자기 안에 안식이 없으면 자기 믿음의 관역이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기만 해도 왠지 평안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를 평안함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에 휩싸이듯 느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이때는 자기 안에 그 생명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을 성령으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자기 안에서 주장하고 운동하고 있음을 자기가 확실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이 더 큰 평안으로 충만해져 간다면 그것은 세상 것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 먹고 입고 살까 하는 것에 전혀 염려로 매이지 않습니다. 내일의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평안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그 흉흉한 것들이
오다가도 뒷걸음질 쳐 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안으로 충만한 것만이 진정한 하늘과 땅의 복을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명하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간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물질에 복이 있으라. 이 집에 자식이 잘 되게 해주라. 이 집에 형편이 잘 되게 해주라. 이런 것 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라 하셨다는 말입니다. 평안을 빌라 하는 것은 그 집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해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주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영접해 맞아 드릴 것을 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속박 가운데서 풀어주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으니 영접해 맞아 드리라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회개하여 복음을 받으라고 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단과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단의 참소에서 건져 자유케 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맞아 영접해 드림으로 평안의 복을 받으라고 말하여 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하셨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평안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자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뜻, 사람을 죄지은 육에서 구원하여 영을 살리고 영생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기뻐서 영접하여 드리는 자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합당치 아니하면, 구원하시는 그 뜻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거절하여 듣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보다 더 극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성경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말들로 성경의 뜻을 가리는 말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같이 롯의 가족이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가족 수를 세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장난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의인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되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롯과 그 가족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 중에서 피신케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나가 육으로만 사는 인류는 그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음란을 행하며 탐욕 가운데 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종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평안을 얻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예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로 보이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같이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심판이 더 극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즉 물질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확실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하신 뜻은 육은 죽고, 즉 육의 자아는 죽고 영의 자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케 하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으셨다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육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가 없어요. 100% 없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죽음에 내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이 죽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죄로 걸려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가실 수가 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님이 사람 안에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게 되어서 사람의 죄 지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과정은 거쳐야 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사 그 죄 사해 줘야 하겠다 하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영적 지각으로 확실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죄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흙으로 지은 사람을 육의 자아로부터 구원하여 영을 살리시고 영생케 하시겠다는 뜻을 두셨다는 것,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가 말입니다. 여기 청소년들 분들도 오늘 이 말씀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기 계신 청소년들 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어요?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믿음이 돼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받들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자기 믿음이 바르게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오면은 우리 청소년들 좀 마음을 좀 집중해서 정말 듣고 자기 믿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해가 돼야 돼. 영적 이해가 돼야 돼. 오늘 말씀 이 창세기가 이해가 돼야 그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절로 술술 풀려가면서 나무로 잘 자라 예수님으로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그 온갖 속이는 말들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말들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으로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의 영이 그것을 인식하여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여 알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면 그 다음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면 그 다음 누가 알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아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런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루시는 그것을 시인하여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사람 앞에 주셨던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사람 앞에다 두셨단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일을 땅에 실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분께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영적 나이가 장성한 때가 되어야 하는 때, 아주 마땅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런 장성한 나이가 돼야 되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때. 아버지 뜻에 그래서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딱딱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가르침, 이런 음식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아 먹지 못하면 감각도 없고 거절하는 것이면 이 말씀의 복이 누구에게 도로 갈까요? 네? 크게 해. 네? 여러분이 받아 먹지 않고 감각 없고 거절하면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손해는 없어. 사실은 내게 돌아오니까 손해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받아 먹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같이. 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받아 먹지 않고 거절하면
저에게로 그게 돌아와.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데다 더 받는 거예요. 자꾸 더 받아. 그래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무익하니 어두운데 내 쫓김 받아 슬피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신 것,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육의 자아는 죽고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선악과를 두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죽는다는 것인 줄 알고 여자를 유혹하여 먹게 하였고, 여자는 또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으로 근거가 되었고, 또한 여자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은 사람은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시사해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죽음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갈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 사망의 영으로 판결을 난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 지은 자가 되었으므로 그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이 사실화 되어졌기 때문에,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사망의 영인 사탄이 들어갈 형벌의 장소로 같이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사단도 알게 된 존재로 사람에게 주신 권리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죄요, 하나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는 죄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가 되어 예수님이 죄인처럼 오셔서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이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는 곧 나의 죄요, 내가 아담으로 내가 지은 죄임을 인식할 때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요 내 죄의 용서의 피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 죄를 못 박아 버리고 죄를 장사 지내 버리고 죄 짓게 한 죄의 원흉인 사단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죄가 없는 자요,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놓여나 생명 얻게 되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먹은 것은 죄와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에만 생각이 꽂혀 있어요. 생각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절대로 넓히지 못하는 악순환을 갖고 있는 것이고 좁은 영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관점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죄의 관점은 아담에게 두신 게 아닙니다. 죄의 관점, 그 하나님이 주신 죄의 관점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관점을 제사에다 두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선악과의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처음 사람을 내어 보내서 인류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신 것도 아니요,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임재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오는 길이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죄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제사에 있었습니다. 제사.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뜻을 가진 피 흘리는 생명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육의 생각을 따라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로 나가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피 흘려 생명을 내놓으신,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입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정하셨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지옥 형벌은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네 안에 예수님 계시냐,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계속 묻고 계세요. 계속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살고 있느냐, 계속 묻고 계세요. 없으면 나와 관계없다고 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 지은 옛사람 육의 자아로 살면 사단이 주인이 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육이냐 영이냐 두 요소를 가졌으므로 육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영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존재다. 그래서 육의 것을 택하여 갈 수도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가 택하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전인으로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과 인격과 언어와 통치력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참으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 혼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 위에 서는 믿음, 예수도를 따라 사는 믿음이 되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에 맺어야 할 말씀, 이같이 하나님의 전뜻을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맺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귀신 쫓아내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쫓는 그런 초등 학문 같은 어린아이 수준 같은 것들에 마음이 끌려다니고 영의 것은 알지 못하면서 자기 혼이 듣기 편한 속 알맹이가 없는, 생명이 없는, 혼신을 다해 외치는 인간의 말들이나 듣고 끌려다닌다면 결국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그같이 겉껍데기 같은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다시 말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 등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전의 일이에요. 이루시기 전에 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이신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땅에 오셨다, 천국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치고요, 대체로 이 사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치고 대체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 없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언제 전쟁 난다, 맨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속으면서 말입니다. 어디에 지진 날 것이다, 어디에 홍수 날 것이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맞췄다. 과거에 왜 맞춰?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것을 말이 사람들한테 사람 정신 마음 다 장악하고 끌어들이려고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런 예언들에 속아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대로 가져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진 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 학문 같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정말 언제 전쟁 날까? 언제 그때 전쟁 나면 어때? 언제 정말 지진 나면 어때? 하는 것들에 매여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끌려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그대로 형벌이 따른다 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다면 뭐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두려워하면 그대로 형벌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 속이는 것들 절대 듣지도 말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죄 때문에 들어온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죄를 담당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으로 혼으로 우리 삶으로 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가 병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정말? 병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는데 왜 병이 듭니까? 왜? 에? 그러니까 그 믿음 안 되니까 보험들 믿고 막 그냥 이것저것 보험 들어서 보험들 믿고 말이죠. 그러니까 병들어. 예수님과 관계없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죄를 대신 못 박았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어. 그런데 내 몸에 병든 거니 이거는 이거 진짜 날라나? 이게 참 현실이거든. 지금 이건 현실. 죄사했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죄사했다는 것은 쉽게 믿어. 근데 더 쉬운 병치료는 안 믿어. 더 쉬운 병치료는 더 쉬운 병나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더 쉬운 병나음은 채찍에 39번 맞은 거야. 그러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어.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신 게 더 어려워요. 병치료가 더 어려워요. 죄를 담당하신 게 더 어렵지. 근데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 병치료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병을 짊어지신 것은 채찍에 39번 맞으신 일이요.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나음이 더 쉬워? 제사함 받는 게 더 쉬워? 병나음이 더 쉬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오늘 내가 병을 뭐랄까 사람이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좀 무리하면 피곤할 수도 있고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음식 좀 먹으면 막 가염도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또 좀 뭐랄까 그냥 영적으로 좀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조금 약해지면 감기도 좀 들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곧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 곧 치료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그런 것들은 내 몸에서 다 나음을 얻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병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악한 병 들려요. 그러니까 악한 병 들어주면 뭐 그게 이적이야 그게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적이더라니까 그거 기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안 좋은 말이지 그냥 암 들고 무슨 뭐 혈액의 병 들고 무슨 뭐 그냥 그 낫지 못하는 그 병 고질병들 들어서 죽는 것은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생각이 들더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 영혼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병과도 상관이 없고 죄와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로 우리 영은 새롭고 육은 후패하지만은 육은 흙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할 수 없다 흠이다고. 그래서 육은 후패하나 날로 우리 영은 새로워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뭔 그 겉껍데기 같은 것들에 말이지 속으면서 따라다니면서 난 참 제가 화가 나서 이게 유튜브 좀 안 볼라 했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좀 영이 좀 깨어났나 하고 좀 있죠.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그런들에 집중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쪽에 얼마나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 따라가고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저 살리는 이 말씀을 안 들어 왜? 에? 자기 살리는 이 말씀으로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정말. 살지 않으려고 아주 너무 깝깝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갑갑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향하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멘이 되셔야 하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영과 혼과 몸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함으로 우리 주 예수도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은 미쁘시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 흠없이 보존되어 예수의 재림을 맞는 그런 이제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뜻입니다. 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아버지 이루시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몸으로 믿는 전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연합된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런 믿음으로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고 아버지 세상 난무한 그런 말들에 속지 않냐고 아버지 이 생명 받아서 생명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3장입니다.
아, 그래.